골리앗은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골리앗을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뭐 다윗은 잘 몰라도 골리앗을 알고 뭐 그런 분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뭐 우리 서구 문명에서 골리앗은 하나의 반드시 물리쳐야 될 거구, 반드시 물려져야 될 삿대미 같은 일 또는 사람, 이게 다 골리앗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 한국이 지금 골리앗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이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갈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에게 이제 맞닥뜨린 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골리앗이 선전포고하면서 이스라엘 그 군대 앞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명운을 걸자. 한 사람 대표로 나와서 나랑 단판을 붙고, 내가 지면 여기 있는 나의 모든 군대와 블레셋이 너희에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으로 타게 하자. 이제 그렇게 단판을 이제 지려고 이제 있습니다. 자그마치 40일간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치기까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친구가 나와서 계속해서 싸움을 도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래야 이 골리앗이라는 실체를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과 또 어떤 양상이 있을 때 이제 그걸 골리앗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팔레스틴, 그 말이 그 블레셋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블레셋은 거기 이스라엘이 살았을 때는 한쪽 귀퉁이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에 쫓겨나면서 그 전체가 블레셋 땅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거기 다시 비집고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이렇게 이제 그 지역 전체를 사실 팔레스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그 블레셋입니다. 우리 지도에서 잠깐 고대 지도를 잠깐 보면 저쪽 해안 쪽이 블레셋 땅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필리스틴 플레인 해가고 이쪽 해안 평야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 가운데 중앙 고원에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우리 백두대간처럼 쭉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서해안이 평야고, 그 다음에 동해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태백산맥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제 태백산맥처럼 이게 백두대간처럼 있고, 그 다음에 서해안이 있습니다. 서해안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해안이라네요. 해변에 있는 평야와 우리 산맥 가운데 구릉 지역이 있어요. 구릉 지역이. 그래서 거기에 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해안 평야는 누구 거였냐면 우리 블레셋 거였고, 이스라엘은 산지 족속인데, 그런데 구릉 지역에 농사를 지어서 먹거리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고 목축업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 친구들하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팔레스틴의 경계가 저 정도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해양 민족인 거예요. 실제로 지도상에 보면 사실 굉장히 조그만 지역입니다. 해안 평야가 먼저 큰 것 같지만 이스라엘 전체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우리 강원도 땅보다 조금 적대요. 크기로 보면. 근데 그 중에서 한쪽 귀퉁이의 해안 평야가 우리로 얘기하면 강릉과 속초, 요런 데 거기 조금 평지가 있잖아요. 그 정도보다 좀 크겠죠. 좀 큰 그곳에 사실은 이 블레셋이 이제 점유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해양 민족인 거예요. 저 이제 실제로 블레셋의 부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워낙 어디 있었냐면 에게해에 있었습니다. 에게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금 이라크 지방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문명이 사실은 이쪽 지중해를 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에게해로 갑니다. 에게해가 어디냐면 우리 지금의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거기 이렇게 섬들이 많은데 거기가 에게해예요. 거기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물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그 문명이 이제 그리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게해에서 온 친구들인 거예요. 저 친구들이요. 에게해에서 쭉 내려오다가
그 해안 지방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지방에도 저 친구들이 정착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쪽이 훨씬 더 앞선 문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머리 모양이 저랬어요. 저 헤어스타일이 여러분도 가끔 이제 보시죠. 펑크족 뭐 이런 사람도 보는데 그게 사실 블레셋 스타일입니다. 저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분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예, 저게 이제 그들 이제 마병인데요. 사실은 이제 완전히 중무장하고 있죠. 이들은 그 당시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를. 이스라엘은 그때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자, 청동기는 사실은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서 전쟁에서 청동기 칼과 철기 칼하고 부딪히면 뭐 청동기는 칼도 아닌 형태가 됐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오면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이제 부족 국가 시대를 넘어서 굉장히 큰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철기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래서 이제 저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저기 Valley of Elah라고 되어 있는 영어로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저기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 유다하고 이쪽에 해안평야 가운데죠. 저기 구릉 지역이란 셰펠라라는 그런 독특한 지역인데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릉이라는 것을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는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저기 우리 제주도의 오름과 내림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분출돼서 분화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높은데 저기는 이렇게 구릉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도 유대로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이 목초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저들이 이제 그거를 자꾸 넘보는 형태로 이제 있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 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상황이 어땠는지를 아시겠는데, 사무엘상 13장에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렇게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도 내려갔었는데,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고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철공소를 거기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그런 고급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미개한 그런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문명이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려면 그 고급 노하우를 이렇게 안 주잖아요. 저 때가 철공소라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 부족국가 시절에 마한지남 변환에 그쪽에서 철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강성했던 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랬는데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냐면 22절에 보시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참 충격적이죠. 우리가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상비군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숫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상비군이 있었는데 칼 가진 사람은 2사람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농민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농기구를 갖고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동학혁명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칼자루를 제대로 된 칼자루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 족장시대는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 안 됐으니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이제 삼손이 등장하는데 이 삼손이 바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된 그런 사람인데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블레셋에서 부딪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3장 아까 보듯이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추수 양식을 약탈하는 그런 형태에서 블레셋이 이제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철이 따로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추수할 무렵에 추수가 끝날 때쯤 이 친구들이 이제 약탈 전쟁을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아주 심상치 않은 그런 기술이 있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해변에.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조그만 해변에 갑자기 저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한 게 좀 수상하죠. 실제로 병거가 3만이면 3만 명의 군대가 있는 3만 개의 탱크가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저기 6.25 때면.
탱크가 3만 대. 북한이 탱크가 그때 600대인가 그 정도 되고 우리가 초토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그 다음에 마병이 또 6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만과 6천 하면 저게 이제 우리가 좀 더 고대 전쟁의 그 무기들을 이렇게 쭉 그 연구한 그 서적들을 보면 그 당시 병거가 한 사람이 병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보통 16명에서 30여 명 되는 이 딸린 그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거 하니까 말이 있으니까 말을 먹이고 말 다루는 친구,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장나면 고치는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선하고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전쟁 무기 거기다 갖다 챙기고 이런 사람들 해갖고 16명에서 30여 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 중세 전쟁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저 때가 아무리 적어도 제가 볼 때 10여 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군대에게 따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귀족이라는 거예요. 저 병거를 움직이는 사람은. 왜 자기가 30여 명을 데리고 병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귀족인 거예요. 지도 계급이고. 그 밑에가 이제 마병 이렇게 있는데 마병도 최소한 4명 정도의 이제 수행원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줄 잡아도 한 50만 정도 되는 거대 병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게 그러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인데 거기에 수만 명, 10만, 20만 정도 되는 딸린 식구들을 갖고 있으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왜 저 친구들이 나타났느냐? 제 생각에는 에게에서 무슨 큰 전쟁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유민들이 이게 배를 타고 쭉 내려옵니다. 배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이들이 막 그 궁극적으로 가고 싶었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집트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집트가 뭐 곡창지대고 뭐 굉장히 이제 잘 사는 지역이니까. 하지만 저 친구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았는지 가다가 이제 이쪽 해변에 이제 자꾸 기착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기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아주 커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 사울왕 시대와 다윗왕 시대 이제 이게 굉장한 긴장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 긴장 관계. 늘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저런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6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6,000명인데, 3,000명인데, 3,000명 중에 2명만 칼자를 갖고 있으니까, 저게 뭐, 이게 붙으면 어떻게 돼? 붙으면 그냥, 이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 더 이상 뭐 계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복통이 터지는 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그냥 농기구 나와서 서 있는 그놈들한테 자꾸 진 거예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들이 쳐들어오는데 뭐냐면 거기서 우리 그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레가 벌어지면서 이게 우레가 하면서 우박과 막 이게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저 친구들이 이제 패퇴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져요, 거기서.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을 보시면, 저때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13장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이 저렇게 3만 병거와 그리고 이제 600 마병을 데리고 왔는데, 이 진영을 딱 쳤습니다. 치면 이제 둘이 싸워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3,000명에서 도망가갖고 600명 남게 됩니다. 600명 남았는데 그때 요나단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유일한 칼입니다. 한 자루는 아버지에게 있고 한 자루 저기 있는데 옆에 무기 든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희한해요. 사실은 무기는 장수가 자기 허리에 차야 되는데 무기 드는 놈이 옆에 그래서 되게 무거웠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크게. 그래서 이제 둘이 어떻게 되냐면 저쪽에 그 망보는 그 친구들의 그 수비대를 이렇게 둘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요. 그래서 20명 죽입니다. 20명 죽여봐야 그 수만 명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근처에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지진이 나버린 거예요. 땅이 흔들려 진동하면 지진이 나면서 이 친구들이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의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흩어지는 것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 서로 치는 건 재밌죠. 서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서 싸우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지들끼리 치고받다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그들의 눈을 머둡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해서 그들을 자멸하게 만드는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쟁 방식과 자기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전쟁 스타일로 볼 때 저 친구들에게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상당히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누구냐면 골리앗이 등장했는데 골리앗이 막 이제 너 죽고 내가 지면 니들 종이 되고 네가 지면 우리 종이 되는데 단판을 짓자 그러는데 이 친구가 키가 자그마치 290cm입니다, 이게. 그리고 중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무장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그냥 농민군이니까 허름한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농기구 딱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중무장한 갑옷을 딱 제대로 입고 막 이 각반도 하고 그리고 방패가 있고 긴 창이 있고 여기 짧은 창이 있고 칼 딱 있고 앞에 방패는 또 들을 수가 없으니까 방패 등자 따로 있고 막 이렇게 해갖고 딱 등장하는 거예요. 거구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주눅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주눅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이 무기가 갖는 힘이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친구들이 지금 뭐냐면요. 이를 갈고 수년 동안 준비 또는 10여 년 이상 준비해서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사울왕이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라는 얘기 들었으니까 이 친구들 준비해서 나왔는데 보통 고대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평지에서 싸워요. 평지에서 이렇게 벌판에서 이쪽 진을 치고 이쪽 진을 치고 열을 딱 한 다음에 돌기 앞으로 하면 둘이 쫙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활을 쫙 쏘고 이제 활을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병이 들어가서 이제 쑥 들어가서 막 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육탄전은 이제 보병들이 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페어플레이예요. 이렇게 벌판에서 싸우는데 오늘 보시면 벌판에서 싸우질 않아요. 그죠? 엘라 골짜기에서 싸우는데 엘라 골짜기가 뭐냐? 산 이편에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산 이편에는 우리 그 블레셋 진을 친 거예요. 골짜기 하면 조심해야 될 것은 한국 산에서의 골짜기가 이렇게 조그만 걸 우리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제 골짜기, 밸리라는데 밸리인데 평지예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면 저 끝에 산이 있고요. 산이 이렇게 있고 저 멀리 산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시간 가요. 그걸 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 한다고 우리 같이 조그만 골짜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평지가 길게 있는데 저쪽 끝에 있는 산지에 이스라엘 치고 저쪽 끝에 있는 산지에 이제 블레셋이 친 거예요. 이 친구가 투벅투벅 걸어 나와서 여기서 호통을 치면서 나와라 그런 거예요. 나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게 서로 평지에서 맞대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질 않아요. 뭐냐면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어차피 저 친구들은 정상적인 전투로서는 이길 수가 없다. 계속해서 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뭔가 다른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표로 우리의 비장의 무기인 골리앗을 내보내고 저쪽에 산 장수를 해서 서로 맞붙어 싸우는 걸로 이렇게 이번 게임은 끝내자. 그래서 특별 제작한 중무장한 갑옷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다윗을 이제 이렇게 저주를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이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들이 아주 재미난 게 뭐냐면, 40일 동안 독전한 거예요. 40일 동안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와서 계속 싸우자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끔찍 안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투 병력이라든가 숫자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선 군대예요. 수적으로도 굉장히 큰 군대인데 이 친구들은 뭐 끼케야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삼국지 같은 데 보면 그럴 때 어떤 전략을 씁니까? 어떤 전략을 쓰냐고요? 포위하는 겁니다. 이게 포위를 해서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장기전으로 가면서 그 친구들을 잘 해서 항복을 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서 몰살을 시키거나 그런 형태로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은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아침하고 저녁에 골리앗만 내놓는 거예요. 골리앗만 계속.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친구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전쟁 규칙과 일반적인 전쟁 방식으로 싸우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고 나온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자기들의 민족의 명운을 걸고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나온 게 바로 이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혼자 그 사람을 상대로 싸우러 나갔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인 거예요. 예? 민족의 명운을 걸고 나간 거거든요. 10대 후반의 소년이. 우리 여기서 골리앗과 우리 그 다윗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골리앗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규빗 한 뼘입니다. 약 290cm예요. 이 사람은 아낙 족속 거인족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인족이 이제 있는데 그 후손이고, 33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전사였습니다. 타고난 전사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아주 잘하고 귀골이 장대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5절서부터 7절에 보면 노투구, 어린갑, 5,000세겔, 창, 놋경갑, 그 갑반이거든요. 그런 걸 다 이렇게 쳐보면 어림잡아 70kg입니다.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70kg의 중무장을 하면요, 보통 사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예? 보통 20kg, 30kg 무장을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걸 70kg를 무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장사 중에 장사죠. 웬만해 갖고는 이걸 무너뜨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장의 무기인 게 맞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사울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과거의 자기들의 전쟁 경험에 봐서 그 당시도 되지 않는 싸움인데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가서 이겼던 그 기계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재미나게도 요나단이 등장을 안 해요. 요나단이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다윗이 머리채 블레셋 골리앗의 머리채를 가져와서 인사드릴 때 그때 너무나 충격받아가고 지금 사랑해가고 자기 겉옷을 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 그때 정황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나단의 입장도 쉽지 않고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피폐해진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사실 이때 참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사울은 악령으로 힘들었고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표현도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죠. 자기 처음에는 우리 다윗이 왔을 때 너 같은 친구는 안 된다. 쟤는 어렸을 때 용사인데 너는 지금 양치기 아니냐,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그리고 이 곰이 내 양떼를 공격할 때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그들 쫓아가서 그들이 물었던 내 양떼와 소를 끄집어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일어나서 나에게 달려들면, 이게 재밌어요, 수염을 거여잡고 싸워서 그걸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곰은 수염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 사자가 굉장히 수염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인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테스트 해볼 기회는 없겠군요. 자, 이 사람 표현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마음이 동합니다. 그걸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는 자기의 갑옷과 자기 이런 걸, 칼 같은 걸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크니까, 다윗은 좀 왜소한 편이었으니까 이게 치렁치렁하니까 이걸 벗어버리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가져와라. 자기가 입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맛이 가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사울이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모든 그 투지와 분별력 전체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뭉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12절부터 다윗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골리앗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인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등장을 하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싸움에 나갔고, 이 친구는 막내인데, 막내인데, 15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왕이, 이 사람이 지금
궁중 그 음악가였잖아요. 예? 음악가였는데 왕이 이제 나간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나이가 어리니까 참전을 못했고 그래도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늘 양은 챙긴 거예요. 자기가 갔다가 양 때문에 또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굉장히 28절에 보면 그 구박을 받잖아요. 형 엘리압에게. 그러니까 변변치 못하고 구박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양떼 소떼를 계속해서 우리 이 다윗에게 맡겨서 왔다 갔다 지금 하면서 투잡. 예?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사는 아주 그 소박한 소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34절에 37절에 보시면 어떤 그런 와중에도 어떤 생활을 했냐면 34절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곰과 사자의 대결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기는 그런 장면을 이제 떠올리면서 얘기를 한 건데 곰과 사자를 뭘로 대항했겠는가를 보면 물맷돌로 대항한 게 분명하죠. 물맷돌로. 그 다음에 빠르게 달려간 거예요. 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거를 쫓아가려면 쉽지 않잖아요. 곰도 사실은 이제 그 시속 60km 정도로 달린대 그 친구들이요. 굉장히 빠르게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도망을 갈 때 이걸 쫓아갈 정도니까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우리 그 골리앗이 올 때 날쌔게 달려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빠른 민첩한 사람이 우리 이제 다윗이죠. 이 사람이 그 목동 고된 목동이라서 그걸 자기가 익히고 있었던 거예요. 사자와 그리고 곰과 싸우는 것을 익혔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그 과정에서 얻어낸 싸움 기술로 지금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달리기 이런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주 소박합니다. 이 사람이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자신의 그 생존 기술과 신앙을 익혀간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졌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분이 이 어린 소년이 좀 무섭지 않았겠어요? 사자하고 그 곰이 무서웠을 텐데 그거와 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맛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었던 그런 흔적이 역력합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율법 신앙으로 무장된 정신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6절, 36절, 37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못한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찌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욕이라는 말이 대여섯 번 나와요. 그렇게 굉장히 모욕감과 모독감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하지 못했는데 이 소년이 이 할례받지 못한 녀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인 거예요. 왜?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 하는 그 절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아닌 자인 거죠. 그런데 언약 백성이 아닌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호와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와 그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가만둘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구약에 있는 언약 신학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붙든 장면이 45절에서 47절에 나오죠. 45절부터 지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의 이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여호와께 내가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그러면서 이제 넘겨줄 것을 얘기를 하고요.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예.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알게 하리라.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도 이러한 재앙 속에 내가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분이 자기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 온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의 영광, 자기의 이름의 거룩함이 드러내는 것을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걸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호와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20장에 전쟁 지침을 잘 알고 있었던 흔적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자, 우리가 그럼 한번 20장의 전쟁 지침, 우리가 맥가울게 쓰는 슬라이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투 열애병력이 있어요. 전투 열애병력이 보면 집 짓다 완공하지 못한 자 집에 가도 됩니다. 포도원 만들고 먹지 못하면 먹을 때까지 전쟁 안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1년까지 안 됩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낭만적이에요. 그래도 세계에는 상당히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마지막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두려워 마음이 허한 자 집에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출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두려워. 어머니가 몹시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장군님, 마음이 허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군대가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싸움은 여호와가 하시고요. 이 사람들이 전투 병력이 아니에요. 점령군이에요.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가서 뒷수습하면서 점령하는 거예요. 오늘 전쟁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통해 그렇게 하신 다음에 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질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점령군이니까 그냥 힘들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점령군은 뭐 하는 겁니까? 노략물을 탈취물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거 싫은 놈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위험하기도 하죠. 마지막에 점령군이 가다가 또 이렇게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싸울 때 전쟁 지침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싸우는 싸움은 영적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제 붙들고 그걸 일구는 삶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뭘 하든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음가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가나안 족속 외에는 이제 가서 화평을 선언하고 가능한 이제 이렇게 평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가 잘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렇게 아주 신사도 협정을 맺는 것 그런 지침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6부족은 어떻게 되냐면 다 이렇게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죽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낭만적인 지침이 하나가 있는데, 과목은 자르지 말고 수모만 잘라서 전쟁 도구에 활용하라. 그러니까 과일 먹는 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너희들 전쟁하고 나서 과일 먹으려면, 바로 따먹으려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냥 과일 나무를 제대로 하려면 4년, 5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거를 전쟁 지침에 냈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 하나의 시 같아요. 마지막에는 과일을 먹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디저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아주 깔끔하게 전쟁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전쟁 지침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전쟁 지침이 마지막까지 적용되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17장, 18장, 19장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신발을 튀고 이제 말의 탄이가 와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입에서 말씀의 검이 칼이 나와요. 저쪽에 바벨론 군대와 대판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진영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진영도 이렇게 딱 말탄 100마탄 타고 오신 분이 진영으로 오는데 무시무시한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안 나와요. 네? 양 진영이 이쪽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무시무시한데, 그러면 왔으면 거기서 싸워야 되잖아요. 싸운 장면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리였으니까 빛이 있었듯이 이분이 오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권위로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냥 질이 멸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결박당하고 그를 쫓는 수많은 사람이 결박당해서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얘기가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서 그분에게 온전히 그 주도권을 드리면 이분이 대신 싸우면서 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로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다윗이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신명기의 전쟁 지침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고 지금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이 그 어린 시절에 성경 연구에 내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거를 체득하고 체화시켜서 삶의 원리로 완전히 소화한 채 이 전쟁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전쟁 비결을 한번 같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윗 이야기를 재밌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영적 전쟁이었으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영적 전쟁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40일간 기고만장했던 용사가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방패든 자가 앞에서 향해서 마주 가까이 오는데 물맷돌로 그것을 이제 치는 거죠. 물맷돌로. 이 친구가 날쌔게 달려가고 물맷돌로 치는데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꼬꾸라져요. 여러분 이제 만화나 이런 영화 이런 게 보면은 이걸 물맷돌을 맞았는데 뒤로 넘어가는 게 많아요. 뒤로. 성경은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워낙 권투할 때도 보면 이게 치잖아요. 뒤로 이렇게 해서 다운이 되면 이 친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넘어지잖아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어지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재미난 제가 인터넷에 굉장히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1983년 5월 25일 캐나다에서 한 잡지에서 골리앗 스컬, 해골이 발견됐다고 대수표했는데 저 보세요. 저기 이마에 돌이 딱 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저게 이제 쭉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게 엘라 골짜기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시점이 다윗 시대가 맞대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한 가지 저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다윗이 그걸 들고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그거 전리품으로 가져오는데 가져왔던 그 골리앗의 그 해골이 왜 거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뭐냐면 저게 골리앗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골리앗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저걸 연구해 보니까 키가 295m, 90cm가 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제 골리앗과 연결시키려고 무진 애를 쓴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저때 저렇게 죽은 놈이 있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다윗 얘기가 그냥 코믹하게 만들고 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덜어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저걸 보면서 너무나 재밌어서 한참 웃었다니까요. 저 친구 뼈가 있어갖고 참 우리를 또 즐겁게 하겠구나 하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물맷돌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 생각한 걸까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창칼 대 창칼로 싸우면은 다윗은 승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창칼에 능한 사람인데 다윗은 칼을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무장이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그 당시의 전투 기술, 창과 칼로 싸우는 데는 중무장이 굉장히 좋지만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민첩하지가 못한 거예요. 민첩하지가.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가 파르티아, 지금 이제 파르티아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군대하고 싸울 때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활이었어요. 활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 가서 좀 싸웠으면 로마 군대를 싸워서 우리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파르티아 군대만 나오면 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네. 근접전에는 이들이 이제 투구도 있고 이거 방패도 있고 칼도 양의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있기 때문에 근접전이 굉장히 능했지만 원거리에서 이걸 하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다윗은 아주 이 사람이 그 애니어그램 8번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감적으로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저 친구는 움직임이 둔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돌팔매 실력 그게 자기의 유일한 공격 기술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거를 해봐야 이길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근접전은 어떻게 근접전은 돌파하면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원거리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5발에 끝내야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5발에. 그러니까 5개만 딱 주운 거예요. 수십 개를 해봐야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달려가면서 5개 안에 끝내리라. 이 전략에 이 사람이 이 전략을 가진 거예요. 근데 아주 감사하게도 공교롭게도 첫 번째 그 돌이 그 친구의 이마에 딱 박히고 앞으로 고꾸라진 겁니다. 우리 다윗은 어떻게 돼요? 이 싸움에서 자기가 갈고 닦은 실력으로 지금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실력으로 그것을 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물맷돌 실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없으면서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을 정말 잘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무모한 그 요구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만 모든 대결이 권투 시합도 그렇고 모든 대결이 뭡니까? 운이 따르잖아요. 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전날부터 이빨도 안 닦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갑을 새 것을 절대로 끼지 않는다. 이런 징크스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그 징크스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날의 운이 있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그날의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어떤 그 힘이 굉장히 큰 이제 승패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 그런 부분에서 자기 나름대로 갈고 닦았던 전쟁 지침을 통한 그러한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우리 말씀해 주신 약속대로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네 목숨을 줄 것이고 나는 네 머리를 자를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새의 짐승의 먹이로 내가 해주겠다. 호언장담하면서 나갑니다, 이 사람이. 그런 면에서 이 다윗에게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의 이 인생에 이제 부딪히는 이 골리앗,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이미 이제 골리앗을 만나서 지금 전쟁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만나면서 골리앗을 몇 명 만나느냐의 문제지 골리앗 없이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골리앗 대결 지침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기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살아가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가 이렇게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사울이 결국 뭐예요? 자기 왕국에 매몰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명예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그거를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산상수훈에 배웠듯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 유익한 형태로 그게 그 의가 성취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잘 살자고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 절대로 살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 사울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다윗이요, 사울을 보면서 젊은 시절에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울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참 상당히 의도적이신 게 기질적으로 볼 때 사울왕도 8번인 거예요. 똑같은 기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이제 연주를 하다가 사울이 화가 나니까 창을 확 던지는데 딱 피해요. 그리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계속 자기 쫓아오는데 이 사람이 계속 사울을 죽이려고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질문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사울을 타산지석 삼은 거예요. 사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나도 저럴 수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다잡는 거죠. 나는 지금 사울
사울과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 누구와 싸우는 거냐?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이 부분을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잘 이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하는 게 나중에 우리 24장 25장 6장 가면 다윗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다윗이 평생 무너져가는 사울을 타산지석 삼았듯이 우리도 이 두 사람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좀 이렇게 쌓아가는, 도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전투력 배양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이제 해야 돼요. 이 다윗은 굉장히 불우한 시절이었어요. 곰과 그리고 이제 사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형들이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니까 형들 와서 도와줘. 이럴 때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좌우지간 네 양떼다 말이야. 죽여도 네 양떼고 살려도 네 양떼다. 이 친구가 그걸 부딪힌 거죠. 원망하기보다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제가 이제 성공을 하다가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요셉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2년 넘게를 갇혔는데 그런데 거기 뭐냐면 온 사람들의 수발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 하면서 막 굉장히 잘 또 지하 감옥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축복이냐. 축복은 간수장이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생애 최고의 죄수가 들어와서 청소 잘해주죠. 음식도 잘 먹여주죠. 정리전도 잘해주죠. 아마 그 아내가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늘 웃으면서 오고. 그 사람이 복 받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예요. 더 재미난 건 뭐냐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 사람이 꿈 잘못 꿔서 거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왕실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그다음에 빵 맡은 관원장이 와갖고 거기 같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줘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갖고 나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수년 후에 이제 그 왕의 잔치자리에서 왕이 꿈이 있는데 해석을 안 되는 꿈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를 부릅니다. 이때 요셉이 거기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준 해몽을 근데 자신있게 왕이시여,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있게. 그 꿈 해몽을 보는데 너무 재미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의 꿈 해몽서가 발견이 됐는데 좀 유사해요. 유사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거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 때문에 망했으니까 이 꿈으로 승발이를 했던 것 같아요. 지하 감옥에서. 어차피 지하 감옥에서 할 일이 꿈 꾸는 것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을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애굽에서 있는 그 꿈 해몽서를 가져다가 그걸 연구를 해갖고 그걸로 대성하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우리 야곱도 그랬습니다. 자기 처한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현실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 준비해야 될 역량을 키워가는 그렇게 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지 이게 미래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뚝 떨어지는 형태로 미래가 열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니다. 더러 그런 사람이 있어요. 더러 그렇게 정말 하늘이 낳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부러워할 거 없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길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말씀에 깊게 숙지하고 체득하며 체화해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언약의 말씀을 체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뭐냐? 묵상하고 노래한 거예요. 그 시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가 아라리 모세 오경이 거기 가득 담겨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더 이제 성경 공부를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책도 쓰고 났는데 내가 아는 거는 그래도 남보다 많은데 근데 내 삶은 별로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도 별로 변한 게 없고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그때 이제 15년 동안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15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책도 웬만큼 읽고 공부도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지적으로 아는 것은 별게 아니고 별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로 제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10여 년부터. 기도를 하면서 이걸 통합해낼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성경을 지적으로 아는 것은 이제 시작과 초보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실체를 누가 이뤄냈느냐? 다윗이 이뤄낸 겁니다. 다윗은 고대 사람이 그렇고 현대에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이 사람들 모세오경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사람 머릿속에 완전히 외면서, 그러면서 그 영감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자기 서한 죽을 것 같은 고비와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자기의 어두움 속에서 빛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암울하고 희망의 소리가 들리기보다는 미래가 암담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주 유복하고 미래가 탄탄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사시면서 한 해 한 해가 정말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들이 더 많으세요. 이 상황 속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미래를 일구기 위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존 기술과 그리고 역량과 영성을 여러분이 확보를 하시면서 정말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날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머쥐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윗이 젊어서 갔던 길인데 우리 아브라함은 75세에 달려갔고, 그리고 우리 모세는 80세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내공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